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어라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지 말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삶을 다시 그것을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세력에게 이제는 방해를 받지도 않고 그 자기의 정말 정한 그 소원과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강제하고 억압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이제는 막아선다고 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일을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마다 다 원하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인기에 대하여 이런 다양한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정리해 보면 악의 자유, 또 선의 자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선을 이루고자 원하는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선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죄의 자유가 있고 의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짓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자유를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사망에 속한 자유가 있고 생명에 속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사망에 속한 자유를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다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방해도 있고 또 때로는 유혹도 있고 하지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바로 사랑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자유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원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대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성품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건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 성품과는 엇나가 있는, 그 성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왕자와 거지 비유를 예가 있죠.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왕자였는데 어릴 때에 이제는 어떻게 놀다가 거지를 만나가지고 거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더니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지는 이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자가 이제 이 거지가 아니라 이 거지가 바로 왕자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로 살았던 아이가 이제는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거지로 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아무데나 이렇게 먹어도 되고 뭐 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궁중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고 또 이것을 먹을 때는 뭐 포크를 써야 되고 나이프를 써야 되고 어떤 뭐 위치가 뭐 온갖 격식을 다 갖춰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그렇다고 해서 다 내팽겨치고 그냥 거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과 의와 또 주권,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와 공유하는 성품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물들여 살다 보니까, 옛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 거지로 있을 때의 그 모습, 그 삶의 방식을 왕궁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그냥 시간 지나면 하면 좋고 아니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의 자유를 다 내팽개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마라. 다시 옛사람으로 착각하며 그 옛사람의 그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굳게 잡고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의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되어집니다. 그 거지가
다시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되어지는 거예요. 하인에게 물어봐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보고 또 내가 하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협력해가지고 그 삶을 살게 할 건데 자기가 그것을 잘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라고 옛날 그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될 수가 아무것도 이제는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화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제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를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것에 이 사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지혜와 지식의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외면을 하고 내가 생각한 게 옳다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제는 그 일을 추구를 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물론 때로는 직접적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성경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방해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마귀는 온갖 것으로 이제는 우리를 집요하게 이제는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온갖 것이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바쁜 일 좀 다 해놓고 시간 될 때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저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을 것인데 무엇을 내가 순위를 가지고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선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우선을 가졌는지 그것이 아니라 다 바쁘게 분주하게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다 스케줄대로 다 하다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물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찾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자기가 이 사람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뭔가를 애타게 구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눈빛을 보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지만, 근거는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능력이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원래 그냥 밀개 어부였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말씀대로 오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과금은 그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예, 힘이 생기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 성령의 감화감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이게 또 사건이 돼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왜 그날을 왜 일으켰느냐, 이게 무슨 힘이냐,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래서 옥에 잡혀갔잖아요. 공회 앞에 잡혀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들 눈이 막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매를 실컷 때리고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쫓아냈거든요. 공에 그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이후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 맞고 고난받는 이 능력받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실제적으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장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찌 적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능력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해를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것에 대한 이 자유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좀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날 위해서 나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당신의 육체를 갈갈이 찢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한다면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공고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이제는 능력을 받는다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에, 그 길에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에, 주님의 고통에, 그 십자가의 그 길에 그 길을 걷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면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풀무풀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그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절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냥 고난이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죠. 풀무불을 보통 불에 던져넣어도 타서 죽을 건데 7배나 뜨겁게 했더니 던진 사람이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서 죽었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이 되어지고, 거기에 세 사람을 던졌더니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구가 같아요? 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고난은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 고통은 없으면 좋겠다. 아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의 정말 그 어려움이, 공고함이, 요즘은 참 그런 어려운 공고함이 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잡아가기를 합니까? 방해를 합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한다 그러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도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공고함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그것을 이제는 우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이치와 지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자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느냐?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 우리에게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신 그 속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시는지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려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드려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예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것을 많이 듣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한 번도 그동안 내가 찾아가 주지 못했고 내가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면 그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이제는 자기의 삶의 이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찾아오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가장 보배로운 보배가 있는데 정말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거 있다면 우리가 구경을 시켜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말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또한 기도하는 일 뭘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뭘 자꾸 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회개해라,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해라, 이제는 손을 붙잡아 줘라, 이제는 신방해라,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저기에 있지 않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요 관계를 맺어야 되지. 갑자기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되죠. 얼굴을 비치면서 이제는 그냥 가면 좀 얼굴이 아주 잘생기거나 예쁘신 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처럼 그런 분들은 갑자기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먹을 거라도 하나 들고 가서 이런 관계를 맺고 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하나 반응해서 순종해 가면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펴집니다. 얼굴이 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얼굴만 펴지겠습니까? 마음도 펴지고 생각도 펴지고 우리의 행동이 펴지고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답답하고 얼굴 찡그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요 사람이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많이 오래 믿고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도 좀 바뀐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빛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유심하게 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는 우리 대속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누려야 되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좀 힘들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려고만 하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인들이 뭘 원하는 물어보면 다 해줄 건데 알려줄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끙끙 매고 끙끙 싸자 매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자기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고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이 그게 우리 얼마나 역겨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서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맛보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